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 7장 60절까지 중에서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놔두고 8절부터 15절 그리고 54절부터 6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룩하오니 우리의 영혼에 참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셔서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연수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50년, 최소한 50년은 지나셨겠죠. 50년, 60년, 70년, 80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어떠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동안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오늘 읽은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오늘 스데반, 증인 스데반의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기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이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신약 성경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증인이면서 그 증거한 내용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스데반은 7명의 선출된 초대교회의 구제사역을 위해 뽑힌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즉 스데반은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과 능력을 베푼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은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7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아주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스데반의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 그의 증거, 그의 죽음에 이르는 그의 모든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것이 바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에 관한 내용이 오늘 6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구제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 필요한 섬기는 자들을 뽑는 기준이 바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나 그 7명 중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마 그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말하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교회에 말하자면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스데반은 신앙의 연도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몇 달, 아마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사역을 위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킬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했고,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 믿음의 내용, 즉 구약에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그 믿음 말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자신이 떠나온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아마 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6장 8절부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자신들 지역별로 아마 언어별로 모여서 회당에서 예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회당에 이 스데반이 찾아가서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리스도처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기꺼이 죄인들을 향해 나누어준 것처럼 이 스데반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은혜를 나누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요함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단지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인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만으로 끝나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변화를 시킵니다. 스데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꺼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도들처럼 병든 자를 고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 지혜로 교회의 구제사역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너무나 뛰어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무고죄로 어떻게 보면 고발을 합니다. 이 스데반이
구약의 율법을 부정하고 성전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는 내용을 지금 퍼뜨리고 있다 하면서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말로 이길 수 없으니 그렇게 재판으로 몰아가고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폭력으로 그를 죽여버리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잠재우기 위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잡혀 재판에 넘겨지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아마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았고 사역했고 증거했고 죽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나는 믿었으니 그것으로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삶에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가 전한 증거의 내용 때문에 스데반은 모세와 율법을 대적했다고 고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했다고 고발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의 현장에서 스데반은 7장 2절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고발의 내용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스데반은 두 가지 고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성전을 반대하느냐, 또 하나는 율법을 반대하느냐 하는 고발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긴 설교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쭉 개괄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두 가지 죄목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성전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전을 지어라, 어떻게 해라 하고 율법 내용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데 성전도 없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예로, 이 스데반은 요셉을 예로 들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보여줍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산 그 땅에 그 시대에 여전히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언약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12형제 중에서 특별히 택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막상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팔아넘기고 이집트의 애굽에 팔아넘기고 그곳에서 요셉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국무총리가 되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과 그 가족을 그 기근에서 7년의 대환란 기근에서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그들이 내려간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은 율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었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지내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도망을 다니며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는 역사적인 현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40년 후에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자리에서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한 은혜이고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통치를 여전히 거부합니다. 10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은 곧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적인 행위였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를 거부하는 그러한 행태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려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왜 여러분은 성전 건물에만 집착을 하고 왜 율법은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거부하느냐 하고 지금 스데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착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인재가 떠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현실도 포로가 되었을 때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집착이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제사를 잘 드리고 성전을 잘 지키고 성전이 있어야만 자신들의 민족이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굳게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스데반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정작 솔로몬은 하나님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건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아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스데반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과 성전이야말로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오늘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한다 해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 제사가 다 끝났고 율법을 다 완성했으니 이렇게 따로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헛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말한다면 아마 저를 반유대주의자로 고발할 수도 있고 차별주의자라고 고발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회당에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만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조상들은 성전도 없이 살았습니다. 정작 그들의 조상들은 성전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한 그 말씀을 트집 잡아서 지금 스데반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트집 잡아 예수님을 재판에 넘겼고 이제는 스데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내가 성전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하는 것은 이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매우 특이하게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못 박아 죽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에만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많은 명칭이 있지만 특별히 이곳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롭다는 뜻은 바로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은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아니면 못 지킨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벌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의로운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벽하게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처벌도 다 받으셨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 징계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율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도 아닌데 여러분의 문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오히려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를 위한 의로움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라고 지금 스데반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벽한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옮겨주시고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을 때 누리게 되는 복이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시자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 되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사람이 만든 성전도 필요가 없고 율법을 못 지킬까봐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나타난 죄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거부한 죄입니다.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장에 보면 스데반이 4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합니다. 그리고 48절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고 섬기는데 정작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계신 분이 아닌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을 섬기느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면서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의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것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것을 기뻐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길이 바로 이 땅에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참된 성전이요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사도들에게 우리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의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났지만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를 갈며 스데반을 대적하고 대항하며 폭도로 변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마침내 그들 손으로 처형을 시킵니다. 사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역했고 증거했고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러한 스데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냥 끌어내어 절벽에서 떨어뜨린 후에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진리의 증인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죽어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서서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맞아주시는 모습을 스데반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을 때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모든 대속 사역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도의 죽음, 이 증인 스데반의 죽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억울하게 재판받고 그곳에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향해 세상에서는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죽였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너를 의롭다 선언하고 내가 너를 맞아들이노라 어서 오라 하고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스데반을 맞아들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스데반이 보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크게 소리 지르고 죽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죽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 되지 않아 진리를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살다 죽었습니다.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전했을 때처럼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청년 사울, 후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 그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 스데반의 증거와 죽음을 통해 이 사도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울을 불러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 세우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박해가 심해져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숨어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이, 순교의 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그 기회가 되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스데반 개인으로서는 짧은 생을 고통 속에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영광의 역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고 사역하고 증거하고 죽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게 하시옵소서. 원수들과 장애물과 죄악과 유혹과 고난과 위험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팔 벌려 맞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우리도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성령의 지혜의 능력으로 충만한 영광 위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